43장, 45장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창세기 43장부터 45장인데 45장을 보겠습니다. (45장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45장 3절부터 요셉의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자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의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경작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저희들이 10분에 맞춰보도록 제가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우리의 악의 순환, 악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악순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난 며칠 동안 어제 그제 많이 긴장하셨죠? 아니면 긴장을 아예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긴장을 해도 문제지만 긴장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긴장을 해도 문제고 어떻게 긴장을 너무 해서 불이 나게 뭔가 사재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나? 우리는 한미 공조가 한미 연맹이 든든한데 절대로 진단이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이 마음속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전쟁을 평화조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전을 하고 있고 전쟁을 잠깐 쉬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자주 그 얘기하지만 제가 GOP 근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전방에 가보면 상황은 많이 달라요. 여기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긴장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 같은 나이의 친구가 다리가 한 친구는 다리에 두 개가 다 절단되고 한 친구는 한 다리를 절단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연평해전을 통해 하고 또는 영평도에 또는 지난번 천안함의 폭침을 통해서 몇십 명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별로 이렇게 긴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미군이 우리를 향해서 나침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 얘기를 하고 이제 남북이 대치된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사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그 뒤에 안보실장이 있긴 하지만 실제 군사적 문제에서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 국방부장이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보실장이 가고 그 다음에 통일원 장관하고 두 사람이 어제 6시부터 회의를 해서 오늘 아침 몇 시까지 한 줄 아시죠? 4시까지. 네, 새벽 4시까지 회의를 잠깐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어떻게 된 건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후 3시인가 다시 회의를 하고 잠깐 휴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최근에 그 한민구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이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태를 이 잘못된 순환의 고리를 악의 고리를 끊겠다. 악순환을 끊겠다는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관광객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천안을 폭침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개 보면 이제 미군이 미루나무를 작전에 방해가 되니까 미루나무라고 큰 우리 밖에 뒤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저 커피밴에 있는 뒤에 큰 나무 있잖아요. 저런 게 미루나무죠. 저런 나무를 자르다가 저걸 잘라야 바깥 저쪽에 있는 북한의 군사들의 동향을 볼 수 있으면 그걸 자르러 갔다가 그냥 그 북한군이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미군을 치려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였어요. 그때 두 사람이 즉사했지. 도끼를 가지고 와서 치려서 죽는 거예요. 그때 미군이 화가 나가지고 미 GP 두 개를 완전히 국회로 박살내버렸어요. GP라는 것은 GOP의 그 관계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북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미 초소에 그 두 개를 미군이 국회로 해서 많이 박살내요. 그러니까 그때 김일성이 살아있어요. 장면도 사과했어요. 그때 유일한 사과를 그 회를 한 번도 사과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쟁이 휴전 53년 휴전하던 분이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지금도 자기들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 지뢰, 복각지뢰. 그 지뢰는 만든 그 모의고로가 다 찍혔기 때문에 다 아는 근데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 그러고 자기들이 분명히 포격을 했는데도 포격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쪽 한국 쪽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더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어느 세월이 지나면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이들이 더 큰 문제를 가져와서 그 문제를 다시 예를 들면 핵 문제 아니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지난번 문제를 짚어버리는 이런 식의 모습을 해오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악의 꼬리를 끊겠다 하고 이제는 그냥 놔주자. 바로 공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코를 이번에 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어떻게 할 수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남북한의 분단된 이 문제에서 한민구 장관이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라고 얘기함으로 악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악이 단순한 포격 문제로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족과 민족 공동체 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 하지만 정말 통일이 돼야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할 때 그 뒤에 문제는 일본과 중국 또 다른 나라와의 갈등은 또 마찬가지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악의 순환고리를 끊겠다. 이 문제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렇죠?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앞부분에 요셉의 형들이 등장해서 지금 이제 대각 지금 기근이 들어서 완전히 지금 경제가 뱅크랍 되어져서 그 나라에 지금 완전히 가뭄과 그런 농작물이 작황이 전혀 안 되는 상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간 형님들이 그의 요셉 그들이 진짜 팔았던 그들이 미워해서 죽도록 미워했던 그 요셉을 파는 요셉을 지금 만나는 장면인데 요셉은 알지만은
그 형님들은 지금 그 상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원래는 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쭉 읽어드리면서 선생님들이 퀴즈를 달라고 했어요. 왜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이미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이미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요셉이나 또는 그 요셉의 옆에 있던 보좌관들, 함께 조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형님들, 10명의 형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인을 줬는데도 계속 그 눈치를 못 해요. 그래서 계속 사실 반복되면서 갔다 와라 하고 계속 심부름을 시킵니다. 앞부분에 사실 시몬이 이 보면 어떻게 요셉이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다가 그들 중에 이제 돈을 집어넣습니다. 돈을 집어넣어서 그 돈이 발견됩니다. 발견되니까 형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드디어 그들이 다 감옥에 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도둑질하러 와서 이제 돈을 안 내놓고 그 돈을 안 내고 그 물건을 훔쳐가는 상으로 지금 이제 을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몇 명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갑은 지금 이집트예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로마에 보면 로마에 적용되듯이 그들은 그 곳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갇힐 수 있는 완전히 범인으로 도둑으로 그렇게 몰려진 상황입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한 3일 동안 그들을 구금합니다. 3일 동안 구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요셉이 10명 다 있을 필요 없다. 한 명만 남고 9명은 너희 곡식 가지고 너희 가족들이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죠? 그들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리고 가서 있는데 2년가를 지났는데도 전혀 농사가 잘 비도 오지 않고 또 가뭄이 계속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 또 가야 되는데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다시 올 때는 정말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고 잘못된 친구들이 아니라 이 나쁜 조폭이나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맞는다면 물었지. 너희 아버지가 누구며 그 다음에 너희 형제가 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형님들 베냐민과 그 다음에 베냐민이 마지막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와 다 얘기를 했죠. 그걸 큰형님이 이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네 말이 진짜 맞다면 네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시몬은 같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시 요셉이 그들이 형님 보고 가서 진짜 너희들이 말이 옳다면 간첩이 아니라면 도둑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말했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고 얘기를 하고 드디어 데리고 옵니다. 그냥. 데리고 오기 전에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몬이 잡힐 때 만약 그들이 안 가고 시몬이 잡혀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근데 형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은 시몬이 갇힌 데를 두고 자기들은 어쨌든 가요. 그러고 난 뒤에 베냐민이 돌아왔을 때 베냐민이 딱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드디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베냐민 잡으면 안 됩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잡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요셉이 그만 읽었던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만약 시몬이 잡혔을 때 만약 형제들이 동생이 잡히는 안 됩니다. 동생만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10명 다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응? 감옥에 시몬이 왜 잡혀야 됩니까?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서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서로 감옥에 있으려고 그러고 아니 우리가 다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만약 얘기했다면 사람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곳에서 요셉에게 지금 요셉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요셉은 몇 가지 사인을 분명히 얘기했을 때 요셉이 드디어 이 형님들이 지금 요셉이
그 얘기를 베냐민이 갇히면 안 됩니다. 대신에 내가 베냐민 대신에 갇히겠습니다. 이 베냐민이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는 완전히 절도합니다. 죽습니다. 나는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차마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감옥에 대신 갈 테니까 우리 베냐민 막내 동생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드디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을 뭘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오늘 이런 경우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열두 형제가 지금 이런 베냐민에 대한 태도와 시몬에 대한 태도, 아니면 옛날에 요셉을 되게 정말 깜죽거리고 잘난 체 했었던 요셉, 실험실에서 정말 잘나도 깜죽거리고 교수한테 알랑방울 끼고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보기 싫은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 요셉을 그래도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 요셉을 타락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사실은 이런 일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금 같이 있는 형제에 대한 요셉에 대한 태도나 오늘 시몬에 대한 태도에 변해서 그들이 나이가 성숙해지면서 지금 일어나 있는 모습은 오늘 베냐민 막내 동생, 그도 그렇게 사실 막내 동생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친구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그 태도의 놀라운 전환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생각의 전환, 그 전환이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로 보였어요. 그럼 왜 시몬에 대한 또는 요셉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는 베냐민 막내 동생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무엇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입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태도는 이것은 나와의 경쟁의 대상, 나와의 별개의 존재로 봤어요. 나와의 다른 개체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베냐민에 대한 태도, 그 동생이 지금 감옥에 갇히면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만약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형님, 제일 큰 형님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제일 맏아들 루벤. 루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딸 대신 골목으로 잡고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몬과 그 다음에 요셉을 팔던 때의 생각은 이놈은 나와의 다른 개체로서 이놈이 나에게 오히려 걸리고 나와는 다른 존재, 나와는 별개의 존재이지만 지금 이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결코 이 요셉과 이 시몬이나 이 친구들이 나와의 별개가 아니라 나와의 한 연결된 공동체구나. 결국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다 죽는구나. 곧 이 베냐민 또는 이 요셉은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한 지체이구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바로 오늘 이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것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아이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다. 이 아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이구나. 이 아이와 나는 하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나와의 상관없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없이 또는 그것이 오히려 없어지고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또 그것이 없으므로 내가 편안해지고 더 유익을 많이 누린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나와 타다로 보는 잘못된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역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행하여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것은 거기에 있던 7 족속들을 다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그들을 추구하는 통로. 네가 그들과 너는 그들이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같이 기록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이 열리게 될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거나 헌신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굶주림만 반복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들은 그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습관을 끊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가 죽음이며 얼마나 심각한 사실을 깨달아야 그것이 끊어지죠. 그 고리가 끊어지죠.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은 습관화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오히려 내가 존재하는 다른 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이 오늘 베냐민과 요셉, 이들을 위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드디어 그 악의 고리를 끊고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십자가의 비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 성숙은 있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에 있어서의 진정한 발전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탈북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건 알지만 저희들이 한 800만 원을 예상했고, 그래서 원래는 이 네 식구 한 가족을 데리고 북한에서 넘어와서 지금 이제 그를 한국으로 데려와야겠다 결정을 하고 있는 순간에 공교롭게도 그분이 밖에 나갔다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물이 뜨가 나고 그렇게 해서 중상을 입혔어요. 그 사람은 탈북자예요. 운전면허증 없어. 주민등록도 없어. 잡히면 북한으로 북송돼요. 북송되면 그럼 날 수 없는 상황. 이는 정말 눈 깜짝할 수,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고, 원래는 그를 구출하는 데는 한 880, 약 800이면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버렸고, 그는 경찰에 지금 대통령한테 끌려가요. 그럼 이것이 분명히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는 탈북자로 돌아가서 북한으로 보내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탈북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특별히 북한과의 이 악의 고리를 끊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지금 야곱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보면 형제간의 그런 갈등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형제의 저 아픔을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 있는 순간 하나님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이 탈북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어떤 좀 돈이 들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에스더 구국 기도회에서 이용희 교수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어요. 탈북자 구할 사람들을 위해 돈을 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헌금해 놓은 것을 우리가 뽑아 쓰고 우리가 그냥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 내가 사례를 못 받는 일이었어요. 내가 감당해야 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럴 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을 이제 그들을 구출하는 일에 이제 원래는 그것을 돈을 아껴서 좀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캠핑카를 구입하는 일에 쓰려고 했었지만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구해내는 일에 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대신 감당할 때 하나님 진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의 복을 다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과 그 다음에 요셉도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됐지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를 하는데 이 P31이라는 게 P가 뭘까요? P.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안 본 분, 제가 안 본 분은 이 책이 P는 P31 이런 책 제목이 좀 재밌잖아요. P31 물리책도 아니고 수학책도 아니고 P31이라는 책 알고 보니까 P는 프로그램 잠언 31장 잠언 31장을 중심으로 해서 31장은 저희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여인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행록이라는 목사님 아들이었던 분인데요. 이 간증을 제가 어제 그때 이 책을 쭉 보면서 한마디로 이거는 미국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건축물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모든 건축물을 관리하는 그 위원회, 국가총위원회의 그 담당 이사로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9명인가 6명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정말 탁월한 지도자로 뽑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버지가 남한주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 자신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심장이 마비되어 죽을 뻔해서 심장 이식을 한 번 아닌 두 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심장 이식을 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기 원하는 직장 100대 중 50대인가 100대 중에 한 기업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지금 시작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대요. 자기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그런 미라클 기적이 그게 뭐냐? 오늘 메시지에 있는 거. 하나님이 진짜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은 오늘 야곱과 요셉의 그 형님들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만약 끝까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요셉의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정말 내가 대신 죽어도 좋다. 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나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족, 형제, 자매 간에 또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의 잘못과 허물과 그것을 내가 대신 감당하게. 오늘 사실 우리 북한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를 끝까지 악을 감투면 사실 이 문제는 진정한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는 비밀은 통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문을 여시에만 통일 주고 아니 그런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지 다른 물리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군사적 통일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가족에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안 돼요. 같은 침대에 같은 한 이불을 뚫고 잔다고 해서 그것이 부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의 하모니가 십자가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의 것이 진정한 하나의 통일을 보십니다. 이 하영목 씨의 핵심은 자기는 자기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자기 기업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장사를 하면 다 빛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잠언 31장을 철저하게 직업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가장 지금 심장병에 걸려서 심장을 이식을 한 번 하면 대개 10년을 채 못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 그거 했는데 그때도 심장 이식을 받을 때 자기에게 먼저 온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양보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그 사람이 마지막 죽었을 때 그 심장을 자기가 이식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또다시 심장이 멈추게 됐는데 또다시 임시수술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죽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금 가장 약한 자가 있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My plan is no plan. 나는 내 계획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심령이 정결하게
욕심을 가지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있어요. 신령이 친밀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때 정결하게 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는 갔을 때 자기는 미국 내에서의 주차장 타워를 건설하는 건축업자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건축 사업자는 가장 탁월한 회사로 그를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나중에 신학까지 해서 자기 목회까지 자기는 그 회사가 단지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권을 드리는 회사이기 바랍니다. 그는 그대로 정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여시고 어떤 비밀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쭉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한번 꼭 기회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성경대로 연구하기, 성경대로 실험하기, 성경대로 공부하기, 성경대로 데이트하기, 성경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요셉의 그 형제들 같이 그렇게 변화될 때 그는 갑자기 완전히 총리의 형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큰 형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형님이시죠. 위에 남편이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악의 순환을 끊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탐욕과 욕심을 내놓고 오히려 내가 입에는 개인적으로 입에는 형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족과 또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북한을 생각할 때도 참 생각하면 어떻게 주제없이 술을 먹고 운전을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저런 사람 북한은 돌아가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 탈북자 세 사람을 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나이가 또래 같았던 세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서 우즈벡에서 저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돌아서 울었어요. 왜? 나와 나이가 비슷한 북한에 자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걸 버리고 나와야 할 만큼의 붕괴되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있는 거죠. 저것은 누구? 오늘 우리 탈북자를 생각하면 그들을 도우면요, 탈북자를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재기를 내놓으라 하는 것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정말 그럴 때 오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날 때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 자신을 하나님이 성숙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 실험실, 내 가족, 공동체 안에 그의 약점과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와 나는 결코 밴드의 존재가 한 형제 돌아와야 될 탕자이고 그는 나와 그가 없으면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편할 텐데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한 형제이며 돌아와야 될 지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사실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정말 아버지요 그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정말 이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여시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이노 씨 책을 꼭 한번 뒤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읽어보시면 그는 정말 손해보는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길들여서 놀라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런 많은 살아있는 정글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옛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이 남북한에 배치된 상황, 오늘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요 오늘 북한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잊지 않은 자들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여러분들이 연구실과 강의실 또 기숙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그런 아픔을 주는 형제자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허물까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며 나의 고통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들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 아픔을,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복의 복을 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 우리 개인적인 또 가족적인 또 우리 실험실과 우리의 직장 내에서 이런 악의 여러 가지 정말 반복되는 그런 잘못된